고린 도시는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무질서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나쁜 풍조는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겠고요. 아마 아버지의 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기가 막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음행을 한 사람을 교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여전히 잘 함께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야 됐고 뭔가 하나님 뜻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 바울 사도는 그 심하게 타락한 사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 있어서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섰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요 출교했다는 겁니다. 출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왜 출교했느냐? 이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완전히 내팽개쳐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은 출교함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도록, 영원히 구원받도록 특별한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바울의 심정과는 먼 일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들은 아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을 함께 밥도 먹고 몰려다니고 커피도 먹고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남보다 특별한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온정주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책임이죠. 다른 사람들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고, 그 누룩처럼 결국 방치해 놨을 때 온 교회 그 분위기가 퍼져가지고 교회가 안으로부터 넘어지게, 부패하고 썩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날개 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7절 8절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 너희는 그런 대로 뭐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고 별 이렇게 끔찍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누룩이 점점 번져가게 생겼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거룩함을 회복을 시킨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오래된 그 썩어서 계속 자리를 잡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암과 같은 존재, 이것도 아니고, 악하고 악에 짠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가 없이, 악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한 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잠재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을 한다든지 아주 못되거나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랑이고 계산적인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내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죄 지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도 사랑을 베풀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만나면요 해를 받고야 맙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고 징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오직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이 악을 못 이겨요. 어둠이 어둠을 못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요 오로지 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못 이겨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가?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은혜로 덮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아멘은 합니다만은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계산하는 거고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고 체험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가십거리도 뒤에서 수군수군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인데 이렇게 구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진짜 죄인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용서받을 죄인,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 그래서 안 들킨 죄인이 들킨 죄인을 되게 뭐라고 하는데 주님 볼 때는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에 그런 얘기가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 몇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는데 저들이 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머지는 죄인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유혹에 약한 존재인데 그래도 대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순전히 은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죄진 걸 보면은 내가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욕하지 말고 같이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동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요, 내가 죄진 것처럼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때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오심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사람, 너무 DNA 자체가 아예 악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도무지 변화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 남말을 듣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악한 길을 가는 거면 누가 뭐래도, 네? 그러면서 자기는 선한 일을 간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회개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냐? 기차는 가도, 아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주 개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종 안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틀립니다. 뭐가 맞느냐? 겉으로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안으로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아직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랑으로 거리감 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고 은혜를 말씀하고 용서를 말씀하신 주님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지 어떻게 내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못되고 너무 참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같이 모여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 방법은 그래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외톨이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첫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그를 이렇게 거리감을 두라는 건 아니고, 네 번째 단계에 거리를 두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네? 여러분, 누가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본다든지 들었을 때요, 그거를 그냥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뒤에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 사실이냐?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랬다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 잘못 나가는데요, 아니 냅둬, 자기 인생이지 뭐,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관심이지.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보면은요, 반드시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답을 잘 모르면은요, 기도한다 그러면 90%는 맞아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을 볼 때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가서 먼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때까지. 네?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사랑이 넘칠 때까지.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한 것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한다고, 논리가 정확하다고,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사실대로 말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관점이 있어가지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뭐 내가 말하는 거 30% 접수되면 잘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이게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친구야, 내가 사랑하니까 말하는 건데,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사랑으로 말한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랑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사랑이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애들 막 좁히고 혼내키면서 엄마 왜 이렇게 학대, 야 이놈아 사랑하니까 너 때리는 거지, 반은 죽인다고. 네? 여러분, 사랑이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인가, 거기까지 사랑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만한 사랑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하게 말해야 돼. 겸손하게. 대개 왜 접수를 안 하느냐면은 교만하게 말하니까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꼭 무슨 선생님처럼 훈계조로 설교조로 혼내고 얘기하니까 접수할 마음이 없어요.
비록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존심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충고를 들을 만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은요 벌써 성숙한 사람입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은요 벌써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숙하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가 그때 저기압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럴 때는 접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충고할 만한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친구한테 한번 충고를 해보시라고요. 가장 절친한 친구야, 내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건데 너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 맨 처음에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래, 고마워, 친구니까 참 얘기하는구나, 내가 고칠게, 고마워.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친구야 이것도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세 번째, 친구야 이거 좀 고쳐 그러면 쳐다보는 게 달라요. 너나 잘해 있나? 너 네 앞길도 제대로 닦지 못하면 뭘 충고한다고. 너나 잘해. 그리고 딱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충고 한마디 하는 것도요 그냥 급한 마음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죠.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이래야 겨우 여러분 그 말을 들을까 말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증인을 두 사람 이상 데리고 가서 말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여러분, 나 혼자 이 단둘이 얘기하면은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번엔 두 사람 이상을 데려가서 말하라. 네?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보는 게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래도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부정확하고 판단이 부정확하고 말하는 게 부정확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필터링 돼서 왜곡돼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있으면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이 진실로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네? 여러분, 비단 장로뿐만 아니고요 누구든지 악하게 뭔가 고발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 거룩하고 그 경건한 권사님이 담배를 핀다는 겁니다. 담배 안 피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냐 보니까 명절 때 이분이 이렇게 선물꾸러기를 양손에 들고 가는데 이 차표를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입에다 차표를 넣고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교회 집사님 보고 어머나 우리 권사님 담배 피시네. 이래가지고 담배 핀다고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는 두 사람 이상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증거를 세우도록 하라. 네? 근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그건 뭐냐? 마태복음 8장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제 드디어 이 공동체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 폭발적으로 탁 폭로성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단둘이 얘기하고 안 되면 증인을 데려다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는 공동체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마태복음 18장 17절 후반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편 5절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들여놓으면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5장 13절 말씀처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악한 사람은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선으로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고요, 폭로하지 말고 은혜로 덮고 감싸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리는 비결이 있고 치료의 비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경우가 다해, 정의가 다해요, 공평이 다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뛰어 넘어가서 은혜까지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의 잣대로 들이댔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됩니다. 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순전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에 안 맞아요. 죄인은 응징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행해야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덮어주길 바랍니다. 모르는 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히 은혜만 베풀 수는 없어요. 그때는 정의도 필요합니다. 조사도 필요하고 고발도 해야 되고, 세상적인 방식은 세상에 나가면 그를 징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라이놀드 니베라고는 세계적인 윤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인간은 개인이 될수록 선한 경향이 있고 공동체가 될수록 악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단체에서는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얼마든지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단체가 되면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얼마나 참 점잖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까? 하이하이 하면서. 근데 일본 사람 그 만행은요, 우리가 말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인 신사입니다. 신사의 나라죠. 그러나 영국은요, 무서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점령한 나라 거의 다 영국이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얼마든지 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체가 되면 더 무서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의도 있어야 되고 심판도 있어야 되고 징계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자로, 징계자로, 법관으로, 검사로, 판사로 다 세우신 겁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고 징계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정신, 은혜의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냥 이거를 치료하다가 나중에 이 다리가 너무 썩어가지고요, 그냥 온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할 수 없이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몸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종기면은요 치유하면 돼요. 그런 암이면 할 수 없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 위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볼펜으로 딱 찍어놓은 정도의 점만 있어도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요 거의 다 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거 그만뒀다가는 몸이 다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웬만하면 살려야 됩니다. 웬만하면 덮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치료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그걸 칼을 들어대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참 알긴 알았는데 거달았다가 이번에 좀 잘 깊게 묵상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애기가요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요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맛있는 거 주지도 않아요. 엄마 왜 그래? 엄마 나하고 놀아. 아이 안 놀아. 일 없어. 엄마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엄마 왜 그래? 너 잘못 몰라? 왜 그래? 너 동생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요. 또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이 나한테 대들면 때릴 거야? 아이 안 돼 그럼. 엄마 야 동생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정말? 그래 그래 이리 와 안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놀아주고. 여러분 엄마가 애를 외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면은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거리감을 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를 살리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공동체 속에 그렇게 암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 영혼도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